자, 이제 오늘 볼 민수기 33장, 36장은 이렇게 둘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돌아봄과 바라봄, 회고하는 것과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일들,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그런 일입니다. 연말 성경 공부 주제로 잘 맞죠? 돌아보고 올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바라보고, 또 민수기 성경 공부의 마지막 주제로도 잘 맞습니다. 이 중에 이 돌아보는 거요, 이거를 오늘 민수기에서는 33장에서 간단하게 지명만 가지고 쭉쭉 어디 지났다 이렇게 간단하게 돌아보는데, 이거를 제대로 풍성하게 돌아보는 데가 어디냐면 민수기 다음 책인 신명기죠. 신명기에서 모세가 구별 설교를 하면서 지금 이 민수기에서는 간단하게 지명으로만 요약적으로 돌아보았던 그 광야 40년을 메시지를 곁들여서 쭉 회고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라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실제로 어떻게 땅을 분배하고 어떤 제도를 두고 어떤 원칙을 살 것인가,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그 다음 책인 여호수아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신명기와 여호수아의 요약판, 예고편 같은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구절 살피기 들어가겠습니다. 애굽에서부터 모압까지의 여정을 돌아봄. 첫 번째 파트가 돌아봄 부분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도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습니다. 자, 제가 지금 거의 절수를 33장 2절부터 48절인데요. 상당히 그 중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지명 몇 군데만 이렇게 발췌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제가 6월절이 정확히 유대인 달력으로 첫째 달 14일 저녁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도 이제 그게 암시되어 있습니다. 첫째 달 15째 날에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요약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 그러니까 애굽의 큰 도시죠. 람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의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와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와는 어떤 뜻이에요?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으로서 매출하 고기 달라고 떼썼던 그쪽이죠. 시온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지금 모압 평지에서 민수기와 신명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모세가 광야 40년의 노정을 기록한 것은 거기 지금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여정을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모세야, 지난 40년간 여정을 기록으로 남겨라. 왜 그랬었을까요?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이와 관련된 명령 또는 메시지를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으로 자기를 소개하시는 것은 당연히 뭐가 존재되어 있냐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해라. 내가 이삭에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해라. 내가 야곱을 어떻게 연단하고 인도했는지 기억해라. 그죠? 출애굽
십계명 말씀을 주실 때 서론 말씀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 말은 너희가 계명을 지키기에 앞서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기억해라. 신명기 8장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다음 18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억하라. 과거에, 예전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너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라. 자, 그러면서 지금 모세에게 광야 40년을 돌아보고 기록하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이미 이제 민수기를 다 공부했으니까요. 그리고 원래도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지나온 광야 여정 자체가 그냥 은혜와 기적의 역사입니다. 왜냐? 여기 나오는 이 모든 지명들이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장소들이거든요. 다 광야에 있는 지명이잖아요. 이스라엘 200~300만 되는 남녀노소 어린아이들까지 다 거느리고 있는 이 엄청난 인원수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장소들이에요. 장소들이다. 그런데 40년간 거기를 다 거쳐왔습니다. 이 지명 하나하나를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 기억하길 바라시는 거죠. 너희가 거기서 어떻게 하루하루를 먹고 살았는지, 내가 어떻게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그 광야의 험난한 여정 속에서 너희를 지켰는지, 또 이 중에 어떤 지명들은 아까 기브로 핫다와와 같이 지명 자체가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죠? 기브로 핫다와는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지명들을 딱 얘기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뭘 또 돌아보길 바라는 거냐면, 이스라엘의 숱한 광야에서의 하나님께 대한 반역,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께 대한 원망, 넘어졌던 일들, 그걸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여기까지, 모압 평지까지 약속의 땅이 보이는 가나안 맞은편까지 이끌고 왔다. 이거를 기억하길 바라시는 거죠, 하나님이. 또 어떤 지명들에서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지난주에 바로 했었는데, 요단 동편 전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이 그냥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말씀은 뭐예요? 요단 그 전투에서 한 사람도 안 죽고 너무 놀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헌금 드릴 거 드리고 분배를 마치고 나서도 이 지휘관들이 서로 인원 점고를 해보니까 아무도 안 죽었어요. 서로 놀라가지고 이거 뭐냐, 이거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네?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우리에게 전리품으로 나눠주고 다 걷어. 다시 하나님께 갖다 드리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앞서, 또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기억하라. 기독교 신앙은 과거에 베푸신 은혜에 뿌리를 내린 신앙입니다. 거기에서 단절되는 순간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거나 혹 열심을 내더라도 율법적이 돼요. 여러분, 항상 분명히 신약에도 조건적인 명령들이 있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해야 될 게 많이 있죠.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죠. 근데 그 행함이 어디서 끊어지면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은혜에서 끊어집니다. 근데 그 은혜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지금 나에게 은혜가 충만하고 내가 힘들 때 위로가 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내가 좀 별로 힘들지 않아요. 열심히 주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은혜하고 단절되면 자기 의가 되고 율법적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늘 우리의 모든 지금의 내가 하는 일들을 하고 지금의 삶을 해석할 때 항상 다시 과거로 돌아요. 말씀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서 하나님 내게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놀라운 구원을 베푸셨는가. 그런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구원의 은혜가 있고 또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믿음의 비밀,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 게 이제 신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 새가족 초청 예배를 준비하면서 말씀도 준비하고 형님 가족도 초청하려고 이번에는 좀 노력을 많이 했는데 우리 가족에서 영상을 만들어서 영상 편지도 형님한테 보내기도 하고 전화도 몇 번 하고 내가 또 뭐 결국 안 왔죠. 또 우리 교우들이 초청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름을 부르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처음 예수님 만나던 날이 다른 때보다 좀 많이 생각났어요. 그 중에 이제 저희 형님이 이제 거절하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제 뜻대로 잘 안 되고 그러는데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이제 그 3일간 전도 집회가 있는데 첫째 날 안 가고 둘째 날도 거절하고 셋째 날도 제가 이번에 이제 좀 더 과거의 기억을 막 더듬어 보니까 제가 그 마지막 날 가기 직전까지도 제 마음이 얼마나 어둡고 힘들고 가기 싫어했는지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 마음 상태가 막 떠오르더라고요. 나도 그랬었지. 그러고서 그곳에 갔는데 이상하게도 그날에는 말씀과 찬양이 다 와닿고 감격이 돼서 예수님 만났는데 그래서 그렇다. 지금 뭐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안 오고 거절하는 분들 또는 뭐 완전히 관계없던 사람들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오면 그날 또 이상하게 하나님이 은혜 주실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뭐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날 제게 부어주신 은혜를 우리 교우들에게 초청되어 오신 분들에게도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제 자신에게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른 찬양들을 부를 때 특송곡 주를 만났네는 워낙 설교 말씀하고 직접 연결되는 거여서 제가 이제 불러달라고 미리 부탁을 드렸고요. 설교 후에 부른 너는 내 것이라 찬양은 그날 제가 들었던 찬양. 그날 제가 전도집회 가서 설교 후에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던. 그래서 그냥 이번에도 부르고 싶더라고요. 제게 그러셨던 것처럼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 찬양을 부를 때 초청되어 온 분들에게도 큰 은혜를 주옵소서. 저한테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종종 시간을 내서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구체적으로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 번씩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묵상이 제대로 된 묵상이라면 과거를 묵상하면서 그래 나도 한때는 잘 나갔었는데 이런 게 아니고 또는 그때 그 인간이 나한테 그랬었지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아까 이제 예로 들었던 것처럼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야. 그 직전까지도 그렇게 완악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랬는데 그런 걸 생각할 수 있고 그런 나 같은 죄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정말 은혜구나 이런
결론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도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광야 40년의 노정을 한번 기록으로 남겨. 이제 그 다음 부분요. 그 다음 제가 지금 33장 1절부터 49절까지 지금 여정이고, 나머지 33장 50절부터 끝까지, 이제 36장 끝까지는 이런 말로 묶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요거죠. 지금까지는 돌아봄이고 이제 바라봄인데, 요거를 이게 딱 적당한 말입니다. 가나안 땅 사용 설명서. 우리 한때 그 책들이나 영화로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왔죠. 여자문 사용 설명서라는 책이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 그 뒤에 뭐 남자 사용 설명서라는 책도 나오고, 우리 교회에서도 결혼 설명서라는 책 읽었는데, 지금 이 33장 50절 이후부터 민수기 36장 끝까지가 그 제목을 붙이기에 딱 적당합니다. 가나안 땅 사용 설명서. 한 세 가지 정도로 서너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33장 나머지 부분 51절부터 56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구워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철저하게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 철저한 정복이죠. 철저한 정복. 이 철저한 정복의 의미는 아까 우리 앞에 본문 요약에서 읽은 것처럼 이 가나안 땅을 더럽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죄가 아구까지 찬 이 죄인들을 심판하러 몰아내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만들어 놓은 문화, 그것을 죄악된 문화, 우상숭배 문화, 음란한 문화, 물질을 섬기는 문화를 너희가 들어가자마자 남김없이 다 제거해버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게 가나안 땅 사용 설명서 1번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정말 나와 바른 관계를 가지고 누리고 그 땅에서의 삶을 지속하고 싶다면 들어가자마자 할 일이 있는데 다 쓸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이제 신약으로 오면 이런 말씀하고 연결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에 11장까지 하나님 구원의 경륜을 쭉 얘기하시고 바울이 구원의 경륜을 얘기하고 12장부터 실천편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신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를 본받지, 이 시대 문화, 이 시대 정신, 이 시대 유행하는 것 너희가 배우고 참고해야 될 내용으로 삼지 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뭘 선하게 여기시고 뭘 기뻐하시는지, 뭐가 정말 하나님 뜻에 온전하게 맞는지를 생각하고 거기로만 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그 내용을 이제 구약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적으로 가나안 문화 다 쓸어버려. 남김없이 우상 숭배 문화, 음란한 문화, 물질 숭배 문화 다 없애버려. 그래야 너희가 이 땅에서 계속 누리며 살 거야. 안 그러면 경고가 두 가지 나요. 하나님의 경고가.
두 가지죠. 1번은 뭐예요? 안 그러면, 남겨두면 그것이 때가 되면 너희를 괴롭게 하는 가시, 너희를 고통스럽게 하는 장애물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더 무서운 경고. 그런데도 계속 회개 안 하고 너희가 그렇게 하면 내가 가나안 백성들에게 하려는 일 뭐예요? 좀 다 쓸어내라고 했죠? 다 몰아내라고 했죠? 그 일을 너희에게 할 것이다. 너희를 약속의 땅에서 몰아낼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일이 일어나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듣고 그대로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죽자마자 사사기 때부터 계속 옆구리를 찌르는 일이 계속되다가 결국은 분열왕국 때 하나님이 가나안 백성에게 하신 일을 이들에게 하시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망해서 완전히 뿔뿔이 흩어지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해서 이 땅에서 뽑아서 바벨론 포로로 데려갑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한테도 해당된단 말이에요. 아까 이제 신약적으로 하면 우리가 뭐 어디 나라에서 어디로 가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이 가나안 땅, 이따가도 좀 하겠습니다만 이 가나안 땅이 결국 이제 하나님 나라의 요소인데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가나안 땅이 선물로 주어졌잖아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복, 은혜들을 계속해서 실제로 누리고 맛보고 지키려면 우리도 세상과 싸우면서 끊임없이 우상들을 쳐내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누리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누리고 지키고 지속하는 유일한 길은 뭐죠?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는 길은 성경은 이걸 얘기합니다. 믿음. 우리가 구원받는 거 믿음으로 가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믿음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라면 뭘로 나타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갔는데 그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게 됐어요. 그 행함으로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것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만약에 단절되면 이 행함은 율법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게 연결되어 있는 한 이건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적이 아닙니다. 행함을 강조한다고 해서 무조건 율법적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이것과 잘 연결되어 있기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거 요구한다고 너무 율법적이야 그러면 안 돼요. 이 여부를 잘 보고 율법적인가를 판단해야지 내가 원하지 않는 걸 요구받을 때마다 율법적이야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제가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은혜로우신 자비로우신 주님이 값없이 생수를 주시면서 얘야 내가 주는 생수를 풍성하게 누리게 너 그 손에 컵에 그 더러운 거 다 버려. 다 버려. 그랬더니만 컵을 싹 감추면서 다 버리라고요? 왜 꼭 생수 먹으려면 다 버려야 돼요? 되게 율법적이네. 이러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아니, 안 되죠. 지금 생수를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분이 그들 풍성하게 누리라고 그거 버리라고 하시는 건데 자기가 여기에만 집중돼서 버리기 싫으니까 버리기 아까우니까 버리라고 하는 이 은혜로운 명령을 자기가 율법적으로 받는 거예요. 명령은 은혜로운 명령인데 받는 자기가 율법적으로 버리기 싫으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걸 요구받는 거를 율법적이라고 매도하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 나오는 행함으로 가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모든 말씀을 다 지켜야 돼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길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기꺼이 행함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원하시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건요, 우리에게 어떤 일인가가 일어나기 전에 알아서 이렇게 말씀을 잘 배우고 나면 맞아, 축해야지 하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을 쭉 비춰보면서 내가 이 부분에서 말씀대로 하지 않았고 충분하지 못했구나 하면서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제가 더 온전하게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고 결단하고 고쳐나가는 게 제일 좋고요. 그렇게 되면 계속 은혜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항상 그럴 수만 없어서 연약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가 잘 깨닫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소홀하게 넘겼거나 아니면 내 욕심 때문에 적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던 것들을 어떤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시죠.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나 나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어떤 문제를 통해서나 사건 사고를 통해서 예전에 그냥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는데 내가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들을 그냥 그 부분 말씀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 깨닫게 하신 거야 하면서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말씀을 적용하고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버리지 못한 것 이제 버리고 순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서 결단하고 가면 그러면 되는 것이죠. 그죠? 근데 이 두 가지가 계속 없으면 즉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와닿는 것 내 삶을 변호해 줄 만한 말씀만 딱 취하고 나머지 부담되는 것 내가 순종하기 싫은 것은 다 이렇게 여러 핑계 대면서 여기서 듣고 여기서 흘려버리면 시간이 지나도 변화가 없어요. 아니 변화가 없는 게 아니라 지웠네. 그 열매를 거두게 돼. 내가 순종하지 않고 방치해 놓은 그 세상, 그 우상, 그 악한 마음, 잘못된 습관, 그것을 열매로 거두게 돼. 이스라엘처럼. 지금 은혜롭다가 지나가면 지금 안 어려우니까 괜찮지만 내가 지금 말씀대로 회개하지 않고 놔둔 만큼 언젠가 그게 나를 찌르고 나의 가정이나 나의 삶 속에 부작용을 일으켜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고요. 저도 딱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게 딱 보이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저도 어느 정도 보이거든요. 저렇게 가면 어려울 텐데 저거 버리고 이렇게 오는 게 좋은 건데 전혀 율법적인 게 아니고 정말로 이게 좋은 건데 이거 안 하고 저거 붙잡고서 힘들어하고 현재도 힘들어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힘들어할 게 보이니까 안타까워요. 저 같은 죄인도 그럴진데 하물며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볼 때 나를 고통스럽게 할 우상을 붙잡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뻔히 보이고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상당히 무섭게 경고하시는 거죠. 다 몰아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나안 민족에게 한 일을 너희에게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34장으로 가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여기 지금 교재에는 제가 안 실었고요. 지금 이것과 연관되는 내용인데 34장 내용은 뭐냐면 땅의 경계,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가나안 땅의 경계인데
이 부분은 간단히 하고 가겠습니다. 여기가 갈멜산이죠. 이쯤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요단강 있고 사해가 있습니다. 지금 이 민수기 34장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가나안 땅 동서남북의 경계를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날 여기 나오는 지명들의 정확한 위치 다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일일이 이걸 살펴볼 건 아니고요. 우선 동서 경계는 분명하죠. 서쪽은 홍해, 여기까지가 경계고요. 동쪽은 여기 요단강, 여기까지가 경계. 그러니까 지난주에 배웠던 요단 동편 땅을 요구했던 사람들은 사실은 원래 하나님이 생각하신 가나안 땅, 바깥 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북과 남이 불명확한데 대충 하여튼 요 갈릴리 어디쯤이에요? 여기는 하여튼 뭐 타이로다 중간쯤 어디. 여러 지명이 나오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사무엘 이런 데 가면은 북과 남의 경계를 표현하는 가장 일반적인 말이 단에서 브에스 가까이. 그죠? 북쪽이 단, 북쪽이 브에스. 대충 그냥 이 정도로만 일단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여기서 약속의 땅으로 주겠다고 하신 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 수백 년 역사 속에서 완전하게 이 땅 또는 이 땅 이상을 누린 시기는 제가 알기로 다윗부터 솔로몬 때까지 일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사기 때는 늘 치이고 살았고요. 사무엘 때도 사사 시대지만 블레셋에 대해서 공격받고 이제 막 회복되기 시작하고요. 사울 때도 다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영토. 다윗 전성기 때 회복했어요. 솔로몬 때는 그거보다 더 확장됐죠. 그러다가 솔로몬 후기부터 솔로몬이 우상 숭배할 때부터 이제 평화가 깨지기 시작하고 외적들이 침입하고 내부에서도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다가 솔로몬 죽고 나면 아예 그냥 영토가 반을 나눠지죠. 그 이후에 한 번도 회복한 적이 없어요. 이제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찾으려고 하냐면 지금 방금 아까 가나안 땅을 계속 지키고 누릴 수 있는 길이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라고 했는데 이것도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선물로 주시는 거지만 약속하신 것이지만 이 선물로 주신 땅을 실제로 누리는 것은 뭐랑 관계가 있냐면 이스라엘의 순종 여부와 영적 상태 그거와 분명히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구약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고 맛보고 지키는 것은 그들의 순종 여부 그들의 영적 상태와 연결되어 있다. 제가 이게 아까 율법적인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더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멘이 되는 약속들인데 그걸 우리가 실제로 맛보고 누리는 것은 순종 여부와 분명히 관련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응답받는 그 약속이 기도해야 실제로 응답받죠. 기도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거나 건성으로 중원부원 기도하는데 기도에 대한 풍성한 약속이 우리 것이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사랑할 때 주시는 사랑의 기쁨이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지 전혀 그것에서 회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있는데 사랑의 기쁨을 누리지 않아서 왜 난 예수님 믿는데 기쁨이 없지 이러고 있으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가나안 땅 사용 설명서 두 번째 도피성제도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자, 오늘 도피성 제도에 관해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고 가기를 원합니다. 자, 도피성 제도는 어떤 사람을 위한 것인가? 여기 나온 것처럼, 여기 나온 표현으로 하면 부지 중에 살인한 자, 그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참고 구절로 21절부터 25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21절, 25절 보면 21절, 민수기 35장 21절,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입니다. 예. 이 사람은, 이런 사람한테는 도피성 제도가 전혀 해당이 없다는 거예요. 악의를 가지고, 즉 고의로 다른 사람 죽인 사람한테는 도피성 제도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상관이 있냐면 22절,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습니다. 신명기 19장에도 도피성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도끼로 나무를 찍다가 도끼 날이 빠져서 도끼 날이 날아가서 누구를 죽였을 때, 하여튼 이런 예들, 나는 전혀 죽이려는 의도, 악한 의도가 없는데 실수해서, 오늘날로 하면 과실치사죠, 그죠? 이런 사람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두 번째, 도피성 제도를 통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어떤 절차를 받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일단 도피성으로 도망가요. 그러면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사정을 듣고 정말 이 사람이 악의가 없이 실수한 것 같다 판단이 되면 그 사람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또는 언제까지 보호하냐면 정당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즉 정당한 재판을 받지도 않고 이 실수로 죽은 사람의 유족들이 흥분하고 분노한 상태로 이 과실치사자를 죽이는, 해하는 일을 막아주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정당한 재판을 한 뒤에는 또 어떻게 하냐면, 정당한 재판을 했어요. 그리고 다 모든 걸 조사해 봤더니 과실치사가 맞아요. 그러면 계속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 이 사람은 도피성에서 계속 살아요. 언제까지 사냐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이게 도피성 제도의 기본 절차입니다.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도피성 제도가 과실치사자나 피해자 유족들에게 어떤 구체적인 도움을 주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좀 묵상을 할 수 있죠. 과연 이런 제도가 어떤 유익을 주는 걸까? 하나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제도를 마련해 주셨을까? 제가 볼 때는 과실치사자, 어쨌든 피고인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피해자의 유족, 이 양쪽에게 다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들에게는 무슨 유익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한 재판을 받지 못하고, 또는 일부러 죽인 게 아닌데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보복당하는, 죽는 것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이죠. 여기는요, 감정적인 고통 때문에, 흥분 상태 때문에 잘못이 없는, 또는 실수로 죽인 것에 불과한 사람을 죽이는, 죄를 범하는 것으로부터의 보호. 나중에 이제 처음에는 막 사실 여부 잘 판단하지 못하고 죽은 것만 보고서 흥분해가지고 죽여놓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실수로 그런 거예요. 전혀 악이. 그러면 이 사람도 후회도 늦고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살인자가 되는 거죠, 그죠? 양쪽 다 보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실치사자가 100% 잘못이 없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부주의한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어쨌든 이 사람도 자기가 실수로 죽이긴 했지만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사람을 죽였어. 우리가 정말 실수로 자동차 사고 하다가 갑자기 태어난 사람 딱 쳐 죽였으면 우리도 괴롭잖아요. 보호는 받아야 되지만 이 사람도 그런 문제를 해결할 시간, 그죠? 자기 양심의 가책을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보호된 상태에서 가족, 자기 고향에서 분리돼서 여기를 떠나면 죽거든요. 도피성을.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 여기를 임의로 나가면 죽어요, 이 사람. 이 사람도 죽을 수 있어요. 여기서 혼자 분리되어 있으면서 저기서 자기의 그런 양심의 가책의 문제, 자기의 부주의의 문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들을 살필 수 있지 않겠어요? 또 이 사람들은 이렇게 지금 당장 흥분하고 슬픈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 누그러지잖아요. 그리고 정당한 재판 과정을 거치고 상황을 다 듣고 나면 일부러 죽인 건 아니구나, 실수했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마음을 추스를 시간, 용서할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제 도피성이라는 피난처를 나에게 허락하셔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고, 이 사람은 실수로 나의 가족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실천할 그런 과정을 밟을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저는 이제 이렇게 양쪽 다에게 하나님이 유익하게 하시려고. 자, 그러면서 마지막 문제 보십시오. 도피성 제도를 주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33절, 34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여기를 피로, 특히 어떤 피로? 무죄한 자를 죽이는 피로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고의로 살인한다면 이 사람 죽여서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서 속해야 돼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약속의 땅에서 무죄하게 피 흘리는 일이 없기를 바라시는 거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그 앞에 문제 제가 빼놨군요. 자, 도피성은 어떤 사람들의 거주지에서 선택되었습니까? 35장 6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도피성이 6개가 있어요. 이쪽 요단 동편에 3개가 있고요. 도피성이 요단 동편에 3개가 있고, 요단 서편, 즉 오리지널 가나안 땅에 또 3개가 있어요. 도피성 6개인데 이 6개 성읍이 다 누구의 성읍이요? 레위인의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에게 전국적으로 48개 성읍, 레위인 거주지가 주어졌는데 그 중에 6개가 도피성이다. 즉 레위인들은 성전 봉사 임무와 함께 이 도피성 제도를 실천할 책임을 또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런 부분도 생각해 봤습니다. 도피성에 사는 사람, 레위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피곤한 일이잖아요. 다른 데서 사고치고 와가지고 우리한테 들어와가지고 지켜달라고, 판단해달라고 하고, 피해자 유족들은 막 흥분한 상태로 달려와가지고 막지마! 죽여야 돼! 이런 일이 반복될 때마다 왜 우리가 이거 해야 되지? 그죠? 이게 만약에 이스라엘 공동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의식이 없으면 이건 그냥 귀찮고
맡기 싫은 일을 맡게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나 48개 성업 중에 하필 이 성업이야. 떠날래.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이 도피성 제도를 하나님 주신 이유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도피성 제도가 잘 지켜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드러내는 것인데 내가 그 일을 한번 헌신하겠다. 그렇죠? 여기가 게데스고요. 여기가 세겜이고요. 헤브론은 다윗이 예루살렘 통치하기 전에 유다 왕에게 통치했던 곳이죠. 그래서 잘 보면 나중에 이제 이 영토가 가나안 영토가 셋으로 나뉘잖아요. 갈릴리, 사마리아, 유다, 각 지역에 하나씩 도피성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도피성에서 하나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이제 도피성으로 가는 것은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피하는 건데, 제가 오늘 앞에서 피난처 대신 예수님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피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걸까요? 오늘 이거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피한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피하는 걸까? 이제 오늘 이 문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도피성 제도가 이걸 생각하기 참 좋은 본문이라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한다. 지금 과실치사를 한 사람이 도피성으로 막 달려가요.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까 도피성에 가면 이제 뭘 하죠? 재판을 받아요. 하나님의 판단에 자신을 맡깁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재판자, 나의 정말로 나를 아시는 분, 내 행위의 동기, 나의 모든 은밀한 일까지 다 아시는 분,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 나를 판단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 그게 도피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도피성이 아니라 해외로 뜨겠죠. 도피성으로 가는 거는 하나님께서 판단을. 그렇다면 이때 우리의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고 겸손한 거예요. 인정하고 쏟아놓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랬습니다. 제가 이랬습니다. 그때 제 마음 다 아시죠? 하나님께 정직하게 쏟아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또 뭘까요? 하나님의 자비와 도우심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 지은 거 맞습니다. 제가 실수로 사람 죽였습니다. 제가 도끼 날을 잘 박아놨어야 되는데 부주의하게 관리하지 않다가 결국 사고 쳤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한 거 맞는데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저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고 저를 보복자의 손에서 지켜주실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피한다.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진다고 봅니다.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 맡기는 그 앞에 정직하고 겸손하게 다 인정하고 쏟아놓는, 그 다음에는 피난처 되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비와 도우심과 이런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시편 말씀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 사용 설명서 세 번째, 코로나 1자 2탄인데요.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전에 앞에서 하나 넘어간 게 있죠. 27장에 슬로브앗의 딸들 얘기를 제가 이거랑 연결해서 같이 하겠다고 넘어갔으니까 지금 이제 간단히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읽고 할게요.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라 하셨나니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자, 27장에 나온 내용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이제 땅 분배할 때가 딱 왔어요. 하나님이 제비뽑기를 가지고 땅을 분배하라는 원칙을 주셨습니다. 땅을 분배하고 있는데 슬로브앗의 딸들이 나왔어요. 모세 앞에. 그래서 아니 우리 아버지가 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돌아가셨다. 근데 무슨 고라의 반역에 가담한 것도 아니고 그냥 돌아가셨다. 근데 우리 아버지에게 아들이 없다. 우리 딸들밖에 없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딸들밖에 없다고 해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여기서 지워져야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셨어요. 이렇게 요청한단 말이에요. 슬로브앗 딸들이. 자, 슬로브앗 딸들의 요청. 문제 제기죠. 그랬더니 모세가 그래? 하나님한테 여쭤볼게. 하나님한테 여쭤봤더니 하나님이 슬로브앗 딸들의 말이 맞다. 아들이 없이 죽은 사람에게는 딸들에게 기업을 주어라. 딸도 없으면 그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주어라. 그 아버지 형제도 없으면 그 아버지 형제들에게 주어라. 그때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라. 이게 이제 원칙이에요. 그래서 슬로브앗의 딸들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업을 받았습니다. 제비뽑기를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좀 지나서 보니까 이 슬로브앗 딸들이 이제 므낫세 지파 사람들인데 이번에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모세요. 저 슬로브앗에게 해주신 건 알겠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땅을 아버지 이름으로 기업을 받고 나서 다른 지파에게 결혼을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 이제 남편 중심 돼서 우리 지파의 땅이 영원히 다른 지파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계속 일어나다 보면 이게 완전히 지파별 땅이 혼란스러워지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지파에게 주신 땅인데. 그랬더니 모세가 또 하나님께 여쭙니다. 하나님 이번에도 므낫세 지파 말이 맞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는 자유. 슬로브앗의 딸들이여 너희는 누구하고도 결혼할 자유가 있다. 하나는 제한. 그러나 지파 안에서만 결혼하라. 한편으로는 자유를 주시지만 한편으로는 제한을 주세요. 그랬더니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순종을 합니다. 처음에 요청을 했어요. 요청해서 받았어요. 그 다음에 말씀을 주셨더니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결말이 뭐냐면 므낫세 지파의 땅이 잘 보존되었더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입니다. 이게 무슨 그렇게 중요한 문제여서 슬로브앗의 딸들 얘기가 27장에도 나오고 민수기 마지막에도 나오고 결국 이 얘기로 민수기가 딱 끝이 나요.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한 얘기지? 자, 제가 아까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구약에서 땅은 중요합니다. 오늘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약에서 땅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민수기 26장 후반부를 시작하면서도 이제 민수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25장까지 한 단락, 그다음에 26장부터 한 단락인데 이 26장 이후의 내용들은 거의 전체적으로 가나안 땅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호수아서의 전체 내용은 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얘기입니다. 말씀드렸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땅에서 쫓겨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다시 회복시키실 때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불립니다. 오랜만에 하나님 나라 얘기를 다시 한번 하네요. 하나님 나라는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그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관계가 잘 서 있어야 하나님 나라예요. 이거를 회복하신 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영역, 그게 이제 구약에서 하는 땅이겠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네? 그래서 구약에서 이 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으로 많이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슬로보아스의 딸들이나 므낫세 지파들이 모세 앞에 나와서 한 문제 제기는, 물론 이 사람들은 개인적인 이권을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그때 응대해 주시고 원칙을 주시는 하나님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응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 이것은, 이 땅의 문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받느냐,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을 차지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지키고자 하는 문제냐, 지키고자 하는 문제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 얘기로 민수기가 막을 내립니다. 자, 마침 이거와 잘 적용이 될 만한 지금 상황이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겨울 성경학교 날짜를 1월 5일, 6일로 정했다고 광고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그 주중에 어떤 자매인 연락이 왔어요. 자기 아이 방학이 1월 10일이고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우리 아이도 언약의 자녀인데 성경학교에서 홀로 불참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저는 약간 그거랑 비슷하다고. 슬로바스 딸들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왜 우리는 기업이 없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아이 언약의 자손 일신교회인데 왜 성경학교에 참석할 수 없게 날짜를 잡았습니까? 상상도 못했죠. 초등학교 방학이 1월 10일에 할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당연히 방학할 줄 알고 잡은 건데. 그래서 지금 그걸 일단 캔슬했어요. 캔슬하고 이번 주 안에 이제 다시 날짜를 잡으려고 하는데. 이런 거죠. 이걸 그런 의미에서 적용해 보면 교회에서 뭔가 중요한 일을 하고 의미 있는 모임을 하는데 나도 그때 바쁜데 잘 됐네요. 저 그냥 빠질게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의식이 없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한 생각이 결여된 안타까운 상태. 우리는 이들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아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위치, 뭐가 중요한가. 땅 문제를 우리가 그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랑 다른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고 이제 선물을 만들었는데 좀 모자라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하고 초신자들 먼저 주다 보니 교인들 중에 받지 못한 사람이 생겼어요. 그 리더들 몇 명이 못 받고. 근데 그 리더 중에 하나가 왜 나는 안 주느냐. 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지분인데. 그렇게 적용하면 완전 잘못된 적용이죠. 그렇죠? 그때는 기꺼이 다른 사람들 먼저 주도록 양보하거나 권리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다움이고요. 이 둘이 이제 바뀌면 안 되겠죠. 그럴 때는 나의 이권과 관련될 때는 절대 양보할 수 없고 교인됨을 주장하다가 정말로 자리를 지켜야 되고 헌신해야 될 때는 뭐 괜찮아요. 저 없어도 돼요.
이게 이제 바뀌면 안 되겠죠. 슬로바스 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구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요걸 다시 한번 민수기의 이 슬로바 딸들의 요 문제로 민수기가 결론을 맺는데, 슬로바 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므낫세 땅이 지파 땅이 보존됐다 이렇게 하고 끝나요. 저는 이게 메시지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오늘 다루는 이 본문 34장 36장까지가 제가 가나안 땅 사용 설명서라고 했죠. 어떻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누리고 지킬 것인가의 문제인데, 그 한 예로서 슬로바 딸들과 므낫세 지파의 얘기가 등장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 문맥 속에서 얘들처럼 해라.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럼 그 땅이 보존될 것이다. 한 예로서 등장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이야기가 민수기의 결론부의 내용으로서 손색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